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일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신약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의 중심 인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약의 전체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우리들의 말씀에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 과거부터 계신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원 과거가 있고 영원 미래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있어졌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영원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과거가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그 순간에 오셨지만은 그 영원 미래부터 계속 계셨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영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있는 그 말씀,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과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탄생하실 그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은 주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신격이세요. 신격. 신격의 모든 충만이 태어나실 그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탄생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시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영원한 충만한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렇게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충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한 위치를 가지실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는 꿰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사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시간 진행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탄생하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육체가 되신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있는은 지금 뭡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영원 미래에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4절은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생명, 빛. 지금 다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표현되고 생명으로 표현되고 빛으로 표현되고. 자,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자,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은혜로, 진리로, 진리,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분배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자기를 오병이어 보리떡다수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분배를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분배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생명 부분. 생명은 분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비추시는 하나님. 여전히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림이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누리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진리, 실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 이건 뭐냐면 생명 이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살아야 120년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 그 생명의 창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도 살아내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빛, 생명, 은혜, 진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창시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가문이 있죠. 가문. 예수님이 이제 가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을 표현한 독생자이시고, 생명의 창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창조된 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막 그냥 이 몇억 년 막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길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죠.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막 가벼우셔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얼마큼 지나갔습니까? 2,000년이 좀 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6,000년 좀 더 지난 거예요, 이거가. 사람의 역사,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무슨 아메바로부터 해가지고 막 등장을 해가지고 뭐가 변화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역사를 얘기하는, 그건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거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쭉 추정해 가면은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때부터 4,0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쭉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이 있는 시대, 그러면서 구약이 흘러가지고 그 시대가 4,0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00년 후에, 그래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시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간 안에 육체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맨 처음에 신약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가문을 어떻게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의 가문에서. 그래서 왕의 혈통에서 쭉 해가지고 다윗의 이렇게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왕의 혈통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탄생이 될 것이다. 구약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탄생하실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의 가문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가 마태복음이에요. 또 누가복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가 기록한 계보는 그 원인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인류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는 참된 사람이심을 증명했다.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탄생된 아담으로부터 쭉 그 계보를 갖다가 그 기록한 계보가 누가복음 계보예요. 사람으로부터 딱 출발해.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지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그렇게 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죠. 그런데 이 땅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타락한 그 인류의 사람들의 탄생과는 그 다르게 태어나신 거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서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그 여자의 씨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뭔가가 씨가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사람과 사람이 짝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그 모든 죄가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지만은 죄 없는 모습으로, 죄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나시는 거죠. 이거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우신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결한 처녀의 태에서 잉태되셨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이 땅 위에 태어나십니다.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때요? 오늘도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죠. 근데 그 아이들은 신성이 없어요. 인성밖에 없어요. 인성.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살면 120년 사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성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성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성만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차송희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부활절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갔으면 얼마나 또 1년을 기다리지, 얼마나 그리 속상해요. 근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멈춰주셔가 이번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영접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차송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공포를 해버리는 거야. 공포를 만방에 다 알려버리는 거야. 이제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안수를 하면서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차송희 성도님이 이번에 부활절 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하게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런 어떤 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플러스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플러스 연합된 개념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가 있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못 오죠. 그러니까 죄로 점철된 우리들을 갖다가 깨끗게 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성취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저를 이미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엄청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잉태한 마리아와 그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달라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라고 예언을 해놨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 이 태어날 이 마리아가 어디 있냐면은 나사렛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로도 없었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천하의 호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황제를 동원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고 요셉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서 5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만약에 베들레헴에 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지명해 가지고 처음 있었던 그 호적을 갖다가 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다 이렇게 예언을 미리 구약에 해놓고 그 하나하나가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이제 유일하게 하나 성취되지 아니한 유일한 하나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하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안배와 인도하심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이 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서 구유에서 탄생되는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을 하더라도 마곡간 그 말구유에서 탄생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정말 그분을 위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놓이게 되는 예수님의 인생의 그 고난의 여정을 이런 어떤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자, 누가복음 2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1절 10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일생을 보면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 가장 초라한 곳에 난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두 방면이 있어요. 한 방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구원은 두 방면이에요. 하늘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예수님이 탄생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미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해서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를 받고 또 이름도 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네, 그 다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이 또 이제 펼쳐지는 그것들을 갖다가 쭉 순서적으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태초 영원 과거로부터 계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먼 시간, 먼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여행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모든 목적과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고,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잘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또 저희들 또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정확히 또 이어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그런 혼미한 그러한 지식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또 나눠주기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연합된 그런 삶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